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표적 사건을 행하시고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사 이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이제 기도하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무리들이 즉시 해산을 하지 않자 제자들을 먼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가버나움 이제 이 베세다 땅 이 갈릴리 바다가 이제 호수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지방을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게네사렛 지방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호수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서쪽이 베세다 지방이고 그쪽에서 조금 동쪽으로 이제 위로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가버나움 게네사렛 땅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여기 베세다 평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좀 더 북동쪽으로 이제 아니죠. 여기가 동쪽이면은 이제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이제 게네사렛 땅, 이제 가버나움 땅, 마태복음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이제 34절에 나오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요한복음에는 6장에는 가버나움 지방 그 동네가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글로 이제 가라고 먼저 보내시고 이제 무리를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때문에 모였던 무리들을 이제 다 해산시키시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내용이 이제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계셨다는 것.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교제하시고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계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 자신을 두시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습관을 따라 이제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해서 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홀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기뻐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라도 부부가 함께 살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분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했는데 다만 허락하는 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밀한 부부 사이라도 좀 혼자 있고 하나님과 단독적인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라고 매튜 헨리라는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독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가지는 것을 힘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있었어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려 하니까 그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자 후보생에게 그랬대요. 너는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과 단둘이 그렇게 혼자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면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보면은 모세 언약에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홀로 회막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 하고 시험이 있을 때 혼자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러한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깊은 영적인 은혜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바쁜 정치인,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바벨로니아 시대 때 참으로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또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에도 이제는 총독들 위에 장으로서 그렇게 국정을 다 통솔하는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항상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호흡을 마치 받는 것처럼 영이 살아서 숨 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그 은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은혜 없이도 살아가는 것은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으로만 사는데 영은 호흡곤란으로서 거의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고 육적으로는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할 때 너가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아끼고 또 정말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사고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우리의 몸을 얼마나 단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얼마나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십니까? 만약에 루터는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은 마귀에게 진날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루실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언약 백성의 택한 모든 자의 대표로서 모든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믿음의 본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홀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이 이제 25절에 있는데, 그럼 일경은 몇 시냐면은, 일경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보다는 6시간이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이제 1경이고, 그다음에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이고, 그다음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그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 평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때는 언제였죠? 저녁 때였죠. 저녁 때. 그러니까 이제 1경쯤에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1경 때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근데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신 시각은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셨으면 거의 12시간, 좀 짧게 잡아도 9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이,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역 다 하시고 밤까지 말씀 증거, 병자 고치는 거, 기적사건 하시고 밤새 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도 분인나가 자기를 이렇게 핍박할 때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얼마 동안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은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또 여러 기도 제목들, 잡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도우사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진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게 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기도 제목 외에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주셔서 그것을 기도하게끔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기도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짧게 짬이 날 때마다, 출근할 때, 또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특별한 급한 일이 있을 때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론 저는 또 운동하러 갈 때도 기도하거든요. 운동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다치지 않고 이 운동을 통해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운동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식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함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짧게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이 깊은 기도 시간에 많은 것들을 또 묵상할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 나오고 특별히 또 이 오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들을 묵상케 하고 그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의 영적 데이트 시간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하면 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문화를 더 사랑하면은 그러한 다른 문화에 빠져서 오히려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은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할 때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에 이르는 건데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가시게 됩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배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수리나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한 10열이 정도 떠나서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보시고 했을 때 그 보신 것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없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산에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 젓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은 계시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과 말과 삶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그것이 항해입니다. 바다라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 항해인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바다가 참으로 평온하고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들이치고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이런 풍랑은 이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누구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작은 호수이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들이칠 때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이 전부 산이에요.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서 산바람이 넘어서 강하게 내려올 때는 파도가 2, 3m 이상씩 이렇게 치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풍랑이 친 바다가 어떤 가서 봤더니 조그만 호수래요. 그러니까 애게 이런 데서 무슨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대요. 그것이 한번 풍랑이 치면은 2, 3m씩 그렇게 큰 파도가 치는 그러한 호수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의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처럼. 그리고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영적인 믿음의 안목이 없어요. 살리려고 오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오는 유령으로 깨달은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참으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디베라 바다에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갈 때, 물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육체적으로 잘 못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사도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먼저 뛰어 들어가고 제자들이 주님을 맞으러 갔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보려면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얼마나 권능 있는 말씀이었겠어요. 풍랑 가운데 이렇게 권위 있게 터벅터벅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면서 막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쑥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소망을 줘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가짜 사무엘이 나와서 진리를 가르쳐주죠. 근데 그가 사무엘의 말하는 예언은 진실된 거였죠. 그대로 사울과 그 가정이 망할 것을 말해줬지만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평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낙담하여서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또 잘못된 교리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고 또 성도를 어떤 교주에 종살이하게 만들고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것이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니 평강이라는 은혜입니다. 이럴 때 이제 제자들이 안심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더 이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항상 이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부패한 성품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급한 그러한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성급한 성격의 단점이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이 승화되고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은 오히려 이것이 적극적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찾으러 갈 때에도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은 그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죠. 또 디베라 바다에서도 주시라 할 때 먼저 수영해서 먼저 예수님께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자기는 먼저 가겠다고 수영해서 간 거예요. 적극적인 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사도로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의 어떤 소심한 성격, 또 어떤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막는 자들에게 예수님 번개가 떨어져서 저 사람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이제
과격한 성격이었죠. 사도 요한 같은 것도 사랑의 사도이지만 처음에는 과격한 성격인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이제 성화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고, 베드로는 이렇게 뭐 성급한 성격, 또 다른 사람은 배반하지 않겠다 말 안 하는데 자기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막 맹세하는 성격,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것이 또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잇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적극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그것이 교정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바뀌게 되면 더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민한 성격은 오히려 세심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과격한 성격은 오히려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신앙으로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께 가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걸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주님이 나를 명하사 주님의 말씀만 떨어진다면 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것인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사도로서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밤새 고생한 베드로에게 오사 집에 가서 좀 잠이나 자려고 하는데 오사 배를 좀 띄워라, 말씀 전하게 배 좀 띄워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같았으면 다른 배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좀 잠 좀 자야겠습니다 할 텐데 베드로는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주님 바로 발밑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사실은 아침에는 얕은 데 고기들이 먹을 것 찾으러 많이 모이거든요. 에이, 고기를 안 잡아보셔서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은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가지고 사도 요한이랑 야고보 불러서 같이 좀 나눠서 담자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고기를 잡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오라고 명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다면은 나도 무리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라. 그러니까 오라는 명령 떨어지니까 그대로 믿고 이제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예수님만 보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시험이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평평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파도를 치는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쭉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물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이죠.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만 보고 계속 걸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형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착 가면 되는데 이제 바람과 이제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그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이 형편을 바라볼 때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그 불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냥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능히 발로 밟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밟고 복종시키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또 구속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강하고 능력 있고 악해 보여도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자기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이러한 풍랑과 이 세상이 마치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생사화복이 마치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믿음과 또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밟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현실 문제도 이겼다는 거예요. 시험을 실제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세상이란 바다의 풍랑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기는 은혜가 있을 때에 계속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시 그 시험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나의 생사화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 죄악과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힘으로 나와보려고 노력했겠죠. 어부 출신이니까 얼마나 수영을 잘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영하면 자신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붙들 때에,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또 능력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책망에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느냐, 또 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믿었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라 했을 때 너가 걷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걷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죽을까 봐 겁을 냈느냐, 그걸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의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6장 52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52절.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도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려 하다가 또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떡 떼시던 일, 정말 방금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계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신성의 능력,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둔하여졌다는 그 원어적 의미는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돌같이 굳어져서 마치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무감각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어떤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어떤 진리의 씨앗이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우리가 둔하여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떠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절망도 불신앙입니다. 교만도 불신앙이고 절망도 불신앙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고,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불신앙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믿고 의지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구원을 요청한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것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갔던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라는,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배우는 그 신인 양성일이라는 그 교리를 아직 완전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 하나님 되심이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인생의 여러 시험과 우여곡절 속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서 그런 시험들과 풍파들을 이겨나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어떤 체험적 신앙과 깨달은 진리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풍랑의 목적이 있어요. 풍랑의 이유도 있고, 풍랑의 이유 중에 하나는 죄 때문에 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났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저기 로마로 가는데 이제 가지 말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풍랑에 만날 거니까 이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죄 때문에 오는 풍랑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제자들의 풍랑은 죄 때문에 만난 풍랑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게네사렛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만난 풍랑이죠. 그래서 이 풍랑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그러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풍랑을 경험할 때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풍랑에 왜 왔는가?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인내로서 이것을 참고 믿음으로써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혹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실력이 없을 때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을 발로 밟으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분을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는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